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즐거이 불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오니 이제는 앞으로의 저희의 삶들이 온전히 주님께 다가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꿈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이제 고3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정말 공부하는 그 시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잘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꿈딩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이제 벌써 9월 셋째 주 예배로 이 시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되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꿈딩실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8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베푸신 그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안내하는 표지판, 사인이었으며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부족했던 그 포도주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잔치를 회복시키시듯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칠병이어의 기적, 그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며, 또 그 백성들의 처해 있는 그 배고픔과 고단함과 그 아픔들,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름 모를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릴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5,000명이라는 것은 당시의 성인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여자들까지, 이렇게 여성들까지 포함한다면 학자들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특별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 4복음서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우심입니다. 채우심.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앞, 뒤 그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12절 내용을 보면 이전의 내용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사를 치른 이야기를 1절부터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들으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빈들에 가시니 배를 타고 떠나요. 빈들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이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게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사랑했던 그 세례 요한, 마치 자신의 삶을 예고편처럼 보여줬던,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빈들로 가십니다. 이 빈들이라는 뜻을 어원상 살피면 말 그대로 빈들입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빈들의 특징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 가운데 있는 것은 단 하나, 고독함입니다. 고독함.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근데 그 빈들에 갔다 텅텅 비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빈들 그곳에 가서 여러분 묘한 생각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혼자 머물고 싶었던 그 혼자만의 시간들을 지금 이 무리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시 예수님 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슈퍼스타인 예수님, 여러분 그런 존재였던 예수님이 지금 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빈들로 가자 여러분 사람들은 배고픔의 문제와 필요를 채우는 그 기적을 베풀어주기 원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홀로 있는 그 빈들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그 빈들 춥고 덥고 텅텅 빈 그곳에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존재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무리가 그곳으로 지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큰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지금은 슬프고 몸은 고단할 수 있지만 그 따라온 그 무리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 원하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기록의 뜻을 보면 이 마음 깊은 곳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감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도 너무 속상하고 지금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운데 이 무리들을 보니까 더 어떡합니까? 마음이 그 자신의 상태는 그렇지만 그 무리들을 보는 순간 그 무리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이 마음속 깊숙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눌 때도 살펴봤지만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기적은 포인트가 있어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그 긍휼함이 있는 곳에 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직면한 삶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배고픔도 있고 불치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의 삶은 지금 최악의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더위 그리고 이 추위만 있는 그 빈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의 긍휼한 상황을 이 무리들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때로는 홀로 있고 싶은 시간들이 있어요. 나만의 시간에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때 찾아와서 다급하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중요하죠. 내가 먼저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자신들의 그 필요에 의해서 찾아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 같아요. 뭐 기적도 베푸시고 뭐 병도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냅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녁이 되고 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능력의 밖이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대답이 당황스럽습니다. 야,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지금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17절,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당황스러운 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게 답니다. 뭡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건강한 성인 남성들의 마치 한 끼 식사거든요. 그 양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것들을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제자들의 관점은 마치 제자들은 이런 상황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가능한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보고 현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또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물컵에 물에 반이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게 뭔 차이입니까? 관점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관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말씀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 그 가르침이 너무 좋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그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갖고 왔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함으로 드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걸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잔디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잔디에 딱 그 수많은 무리들을 앉히셨어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자이고 너희들은 양이야.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이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릴 생각만 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배불리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잔디에 앉히신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의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너희들은 보라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상황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 잔디에. 그 다음에 여러분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늘 부족해요. 만족함도 없어요. 늘 불평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열쇠는 이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함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이런 집에 태어나셨습니까?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일 겁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아니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정말 부족해 보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모든 전부인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감사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20절 21절에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인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주어진 것 한 개, 두 개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축복하고 감사했더니 여러분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이제 키워드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억납니까?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감사였습니다. 감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의 키워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솔직히 배불리 먹일 수도 있는 분이죠. 기적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지만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가져온 그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그리고 이 물고기 2마리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강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슨 탓만할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 저는 떡 한 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10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 탓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기적의 시작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로부터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맡겨 드릴 때 여러분 그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가 있었죠.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채우심입니다. 채우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서 육적으로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우리 이 땅에서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야, 썩어진 육신을 가진 이 사람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단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지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적인 이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채우심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육적인 필요까지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영적인 존재라는 이 영적인 존재만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 현실,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우심을, 육적인 채우심, 영적인 이 모든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변 나의 친구들 아니면 나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동시에 해야 할 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현재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육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함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들만 내가 추구하면서 나의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육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는 반쪽짜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우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채우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육적인 그 필요도 함께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그 따라온 무리들을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떡을 줄 뿐 아니라 몸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오셨다.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필요, 배고픔, 아니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최악의 상황을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 세상적인 육적인 떡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제 영적인 떡에 관심으로 그 관심을 전환하십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6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떡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왜 하필 떡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먹는 주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밥이잖아요. 쌀이잖아요. 예수님은 밥이시니, 이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필요들, 너의 배고픔, 너의 목마름, 너의 아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떡이 나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이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떡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기적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였어요. 만나.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떡, 구약의 만나 하면 이 만나라는 것은 어떤 떡이죠? 기적의 떡이에요. 기적의 떡. 이야, 그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만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됩니다. 기적의 떡을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도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의 떡, 여러분 이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왜 죽습니까? 생명은 영장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떡이야. 나는 그 떡보다 더한 생명의 떡이야. 그 떡을, 구약에 있었던 그 만나라는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들도 죽었어. 하지만 나를 먹는 사람,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이제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 안내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매 순간에 매 산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 부족한 마음,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된다면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족함, 절박함, 아픔과 상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정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여러분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모든 것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 내어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 손에 맡겨질 때 여러분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아픔으로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끝납니까? 상처에서도 끝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가까운 주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들의 육적인 필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대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꿈딩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씩 기도할 텐데요. 먼저 2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아픔도 상처도 감당하기 힘든 것도 모든 것 하나님의 두 손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환경을 탓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여러분, 이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주변 친구들에게 아니면 내가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에게 육체적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하나님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신령한 복음만, 그 영적인 비밀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육적인 환경, 육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먼저 손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같이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울 때 아름다운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꿈딩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한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 움켜잡고 해결하려는 세상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딩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할 때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힘과 그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